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설교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형식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우리가 목사만 설교해야 되고 집사는 설교하면 안 되고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해야 되고 세례 안 받으면 성찬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우리를 더 너무 육신적이 되게 하고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은 주일인 건 맞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주일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 갇혀버리죠.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종로에서 풀어주시고 그랬는데 또 유대인들이 자기의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또 그 관습과 전통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관습과 전통에다가 또 캐톨릭의 어떤 잘못된 형식주의에서 또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마틴 루터를 보내주셨는데 또 그 안에서 또 뭘 우리가 인간이 새롭게 개혁하면 그 개혁 자체가 또 프레임이 되어가지고 프레임이 되어서 우리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병신도가 되어가지고 목사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의 상급은 교역자들만 받고 또 평신도들은 그런 상급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면은 주중에 다른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또 예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를 은사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건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디서 예배드리든 어느 시간에 예배드리든 이 예배는 우리를 완전히 체험시키고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직분자가 설교했느냐 누가 방언을 더 세게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이 은사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내 자신이 병 고치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투스쿨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따라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하는 이 형식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자유스럽고 막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백투스쿨 주의를 또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착각 중에 하나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듣고 무슨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역 공부한다, 신학교에서 공부한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지식은 어느 때는 우리들에게 약이 되지만 이 지식은 어느 때는 우리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왔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상응하는 체험을 내가 하고자 노력을 하면 그것은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식은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 지식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저분이 예수님과 똑같아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주게 되는데 반대로 그 지식이 오늘 아침에 이런 설교를 듣고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내가 일주일 내내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만들고 또 다른 제자들을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직장에 가서 또 목장에 가서 또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지식은 많은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될 경우에는 체험이 없어서 실천이 안 돼. 체험되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식이 들어오면 빨리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시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대로 순종하냐, 그 지식대로 따르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을 말하는 입장에 있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을 입법하는 입법기관에 자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만들어낸 지식대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배웠으면 직접 한 주간 동안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근데 지식은 들어왔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용서하지 않는 거야? 하고 그 지식은 아주 독이 되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욕하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은 더 비판적이 되어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요 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구나. 네가 지식이 없었으면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 그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서 점점 열심이 없어지고 그 전에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신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것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그 단체에 가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나온 다음에는 목사님들이 다 비판적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가 얼마 정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을까?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번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체험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체험하고 싶으면 옆에서 막 기도해줘가지고 방언 체험하게 만들지. 어떤 사람 아프다 그러면 서로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지. 또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귀신 쫓아주지. 방언 체험이든 병 고치는 체험이든 귀신 쫓는 체험이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교회죠. 교회에서 묵도하고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난 오늘 예배 잘 드렸냐 하고 일주일 내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담배 좀 끊으세요 이 설교 듣고 담배를 끊었습니까? 못 끊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들은 이 설교 말씀은 내 잘못된 것도 끊지 못하게 하고 술도 못 끊게 하는데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니까 마음껏 우리 교회는 예언사역자가 와가지고 예언사역도 해주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렇게 매번 예언사역도 해주고 지난 금요일에 방언이 여러 명 터졌던 것처럼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아유 내가 체험을 못해서 술을 못 끊었는데 오늘 설교 듣고 완전히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 나만 아멘하고 나만 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교회. 왜냐? 사도행전이 그런 교회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로 가자 이거지. 왜 우리가 루터 교회로 가고 왜 우리가 칼빈 교회로 가고 왜 우리가 감리교 요한웨슬리 교회로 갑니까? 그런 데로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로 가면 되는 거야.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교회하고 루터 교회나 요한웨슬리 감리교회나 존 낙세 장로교회나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더라고. 참 섭섭한 얘기지만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사도행전 교회는 아니더라고. 사도행전 교회는 설교 들으면 그대로 나가서 막 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저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귀신 한 명씩 쫓고 차를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귀신 막 쫓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담배 중독자들만 또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담배 중독자들만 만나면 딱 보면 아죠. 코가 빨갛고 그리고 손에서 더러운 냄새 나고 입에서 쌍놈의 냄새 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담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담배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사람이 대체 어느 교회 집사입니까? 예, 저는 세종 온누리 집사입니다. 저도 그 교회 가야 되겠어요. 막 전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왜? 설교를 들었으니까 능력 설교 들었으면 능력 설교대로 하는 거지. 자, 이걸 듣고 일주일 내내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우리를 더 열심 없게 만들고 더 남을 비판하게 만들고, 이게 사랑으로 담배를 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담배 피는 사람을 더 욕이나 하고 술 먹는 사람은 더 비판이나 하고 그런 지식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재조명해 보면서 제가 그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의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을 엄청 읽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나는 이미 이상하게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글을 장황하게 보냈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내가 이 생에 손오건 목사를 만났다는 게,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큰 행복이라 그러면서 쫙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이제 직장 시스템이든 가정 시스템이든 뭐 교회 시스템이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오늘 또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회 시스템도 또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른 교회 다니면서 항상 주장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본 예배가 10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이제는 젊은이에게 내줘라. 젊은이들을 축혀 세워라. 젊은이들은 저 뒷전에 빠져있고 토요일 예배 드리게 하고 어른들만 출혈했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미국에 가서는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민 사회가 60년, 70년 이민 역사가 지났다. 이제 11시 예배를 영어권에게 물려줘라. 진짜 미국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알겠습니다. 순종한 목사님들이 있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 제가 미주 한인교회를 미리 목회해 본 선배로서 미주 한인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본 예배를 영어권에게 물려줘라라는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식구들이 미국에 많이들 사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손오건 목사 얘기하는 게 10년 안에 다 이루어졌네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면 교회 체계가 바뀌어지고 교회 시스템이 막 능력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형식 시스템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지금 장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식 시스템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은 하나님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중국도 버렸고 일본도 버렸고 러시아도 버렸고, 왜냐하면 원래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웠던 분들이에요. 나 지금도 요즘 그래도 그 문자를 봤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서진택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지금 2년 동안 계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온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전쟁 덕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죽은 사람도 많지만, 죽은 크리스찬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이 젊은 선교사는 목숨 바쳐서 지금 우크라이나 왔다가 폴란드 왔다가 하면서 계속 들어가서 전도하고 다음 주에 또 들어간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나라 교회가 여러분 심각하게 이대로 가면은 계속 하나님은 저출산을 계속 유지하셔가지고 점점 나라가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지게 만들고요. 이상한 정치가들,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뭐 간첩들이 또 국회의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가면서 점점점 나라가 쇠퇴해져 가는 건데, 애국자들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냐? 교회 시스템이 루터 시스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시스템은 사도행전 시스템으로 돌아갈지어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시스템으로 한 교회 한 교회 돌아가 주신다면, 예,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예. 자, 한번 성경 보면서 또 해보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 예를 뭐라 그랬냐 하면은, 누가 이제 거울에 서가지고요, 거울에 서가지고 자기 생긴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본 다음에 돌아서면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울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야, 오늘 그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가서는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싹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 주일 설교를 싹 잊어버렸을까 하면은, 우리가 들은 지식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식은 우리들에게 체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안 잊어버리면 머리가 터지고 지식이 막 쌓이는데 그 지식이 망각 증세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다행이지, 안 잊어버리면 쌓여가지고 이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게 하려면 이 지식이 쌓였는데 이 지식대로 살면은, 체험하면 이 지식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듣고 거울을 보고 돌아버리면 잊어버린 것 같이 듣고 잃어버리거니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삥둘러 앉았습니다. 삥둘러서 얘기하는데,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 받았네. 앞으로는 전도할 거야. 나가서 무조건 만난 사람에게 기도해줘가지고 중독증에 있는 거 다 귀신 쫓을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가면 역시 목사님 설교는 참 길다. 그거 한 5분만 줄이면 참 좋겠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을 많이 하는 거야. 난 그 교회 너무 싫어. 장교동 목사님 교회 싫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선우건이도 또 농담하고 앉아있네. 나는 이렇게 농담하는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또 딸애가 목사님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밥맛이 없어.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싹 잊어버리고, 그나마 내가 좀 잘생겼으니 다행이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영적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참 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늘 성찬식 할 때마다 나에게 목사님 정말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세례 안 받은 사람 꼭 성찬하지 말라고 광고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람 빨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성찬 못하고 지옥 보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스템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없는 시스템을 자꾸 얘기해요. 성경에 없는 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누가 목사만 설교하라고 그랬고, 누가 남자만 예언 기도하고, 누가 그러라 그랬습니까?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고, 평신도도 간증하는 것이고, 평신도들로 나가가지고 막 예언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부산에서 오신 최 목사님의 예언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야, 우리 교회 예언 기도해 주는 교회구나, 너무너무 좋다.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본인이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저 앞에 나와가지고 막 민원 넣는 사람에게 예언해 주세요. 죽는다 막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민원자에게 막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자가 될지어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만 예언하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만 병 고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만 병 고치라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능력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출산에서 해방되어지고 동성애 합법화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 책임이지 저 정치가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들, 나 자신들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개혁이 또 필요한 거예요. 나 목사님 하루에 1시간씩 방언 기도하니까 됐죠. 아니 거기서 또 개혁이 또 필요해요. 그 사람은. 예. 하루 1시간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2시간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또 2시간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한 장 더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죽지 아니하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맨날 1시간만 방언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좋았는데 3년 방언 기도하면요 내 모든 질병이 싹 없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진짜로 능력 방언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방언 기도하면 병이 없어져서 그걸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는 능력자가 돼서 나가서 막 직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해주고 사람들에게 중독증에 있는 거 막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계속해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만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전이고 내일은 또 지옥입니까? 뭐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인데 저 사람은 월화수목 금금금 그런가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게 왜 그러죠?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고 월화수목 금금금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주일 지나고 주일 월화수목 금토가 아니라 우리는 주일 이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이 주일이면 내일도 주일이어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주일날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데 월요일날 주님 오시는 지옥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능력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능력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왜냐면 여러분 능력자잖아. 근데 능력자긴 능력자인데 막 만나는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또 거기까지는 못 미쳤잖아. 왜? 사도행전 루터까지는 찾아갔는데 잔 낙스까지는 찾아갔는데 사도행전을 못 찾았잖아. 야 오늘 사도행전에 성경을 내가 찾으리라. 나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주일을 지키리라. 아니 목사만 주중에 교회 출근하고 우리는 뭐 다른 데 출근하면 돼. 근데 직장을 버릴 수는 없어. 가정을 버릴 수는 없어. 절대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장 안 버리고 가정 안 버리면서도 얼마든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계속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난 여러분들을 기대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세종 온누리교회가 다시 대한민국을 뜨겁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무슨 명령을 했을까?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제자 훈련 시킬 때 맨날 책상에 앉아서 제자 훈련 문단만 달고 있어라.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들을 훈련할 때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너희들 나가가지고 병자들을 고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에 그 저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해줘.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무슨 다른 목사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선우권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네. 선우권이 낫긴 낫다. 한두 권보다 선우권이니까 좀 낫긴 낫잖아. 한두 권이면 뭐냐고요. 그래서 선우권은 돼야지. 안 웃길게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와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 너 지금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잖아.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직원들 다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막 교회가 막 2배 3배로 부흥한 거야. 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능력 전도를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를 가지니까 모든 걸 다 가지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져. 예. 이제는 천국 갈 준비 되었구나. 단지 천국 가려고 그러면 상급을 내가 많이 못 쌓았네. 예.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한 번에 한 번 예배들이 막 능력 예배가 되어서 산제사로 드려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직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당신 속에 예수가 진짜 보이네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살아야죠. 사도행전의 제자들, 성전 미문가에 있는 안진뱅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막 병 고쳐주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막 돌에 맞아 죽더라도 막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을 안수해줘가지고 3일 동안 눈 멀고 금식하던 사도 바울을 안수해줘서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안수자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남은 인생 완전히 배낭객이 되어가지고 자기 가정을 떠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고. 아니,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더라고요. 왜?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짓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왜 못 끊을까? 정말 저 사람이 천국을 믿는다면 왜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내려올지어다. 내 행동으로 뭘 보여주냐? 내가 예수의 몸이야. 예수의 몸이 나에게 나타났어. 난 이제 예수야. 예수 몸처럼 살아가야 돼. 제자들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서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 또 가서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진리예요. 이제는 수건을 쓰고 다니면서 그 형식주의에 매여가지고 내가 오늘 묵도 시작했으니까 축도로 끝났으니까 예배 드렸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 그걸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거울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제자 훈련 단계를 다 졸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얼굴에서 비치게 되는 거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생명이 그 속에서 솟아오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이게 진리예요. 막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오는. 너무너무 기쁘다. 생명이 내 안에서 막 넘치고 흐르네.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했네. 오늘 내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으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질 필요 없어. 더 이상 그 드라마 중독에 내가 빠질 필요 없고, 더 이상 게임 중독에 밤새면서 게임 중독할 필요가 없네. 내 속에 죄사함을 경험했네. 죄사함의 경험을 체험할지어다. 이게 죄사함이거든. 하나님을 만났거든. 변화됐거든.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나가다가 귀신 쫓는 은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런 경험들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배워서 되는 거지만 이것은 어디 배워서 어디 다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속에 다 신의 능력이 있어요. 왜 안 씁니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요. 목사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등허리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능력이 들어가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나 딱 한번 보세요. 예린이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라. 아니, 교회 와가지고 계속 안수기도 서로 해주고 서로 예언해주고 그런 건 맞지 않습니까? 교회 시스템이 고정관념인가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또 나와야 돼. 그 고정관념 속에서 나와야 돼.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어.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를 또 집어넣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란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의 모든 은사는 끝나는 거야. 병고침의 은사 없어지는 거야. 죄사함의 역사가 또 없어지는 거야. 또 그 고정관념 속에서 10년, 20년을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능력 있는 교회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이쪽 반은 그냥 전부 학생들이 나와서 다 서가지고 안수기도 내가 다 해주고 지나가서 강단에 올라왔거든. 또 줄 서는 거야. 시브렁 파이프들이. 왜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좀 공부가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떻게 또 울랄랄로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랄로 스물 또 안수기도 다시 쫙 또 해줬죠. 얘네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후유증이 있는데 이거 날 시간이 없어. 중등부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니 근데 안수기도 받고 목사님에게 축복받는 능력교회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난 여러분과 먼 훗날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방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 보자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해야 돼. 가르쳤으면 나가서 하는 거야. 가르쳤으면 나가서 병 고치는 거야. 내가 그 고침 받았으면 나가서 기도해 주는 거야. 아직까지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직장에 있는 친구들 그냥 가만 놔두실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 이번 주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가르침 받았으면 지킬지어다. 그 순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래서 저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신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들을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시간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송되어야 됩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쓰겠어요. 난 여러분을 쓰실 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어주시면 세종원누리교회를 보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능력교회로 바꿔줄 줄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순종하겠습니다. 체험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